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사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사건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일 동안 도의 초보가 뭔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 그 기초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셨으니 이것은 명령이 되는 겁니다. 성숙에 대한, 자라감에 대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믿음도 활용해야 자랍니다. 믿음이 활용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가만히 아는 믿음으로만 있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셨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니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후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해당하는 그 계절이니까 강이 범람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저 헐몬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내리는 비, 그리고 그 땅에 내리는 비들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물밀듯이 내려와요. 그때는 이 강폭이 100m, 200m가 되니까 가늠할 수가 없겠죠. 흙탕물이 확 내려가니까 사이 쪽으로. 그리고 깊이도 상당한 깊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상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200만이면 어린 아이들도 있겠잖아요. 노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건너가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 요단강 건너갔다네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을 때 이런 부분들, 추수기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수만 됐다는 게 아니고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비가 왕창 내렸다. 그리고 물길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건너가라 하니까 행군 명령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말씀 믿고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끊고 흘러 지나가겠죠.
그리고 강바닥이 드러나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한 4가지 정도로 4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온통 관심이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와 헌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것을 도의 초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다. 이걸 성경은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젖을 먹는 거다. 젖. 단단한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게 뭘까? 이러한 말씀들, 오늘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뭘 먹는다는 겁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수도 없는 말씀이 있겠죠. 단단한 말씀들,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들.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수도 없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놀랍게도 신명기를 한번 들여다봐도 축복에 대한 구절보다도 저주받을 거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구절이 3분의 2나 더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뭡니까? 우리의 죄성, 너희들의 죄성을 낙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부패해질 수 있다. 쉽게 죄 지을 수 있다. 관리 안 하면, 영적 관리 안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신앙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교훈을 주시고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길을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위로도 주시고 수도 없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자꾸 먹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편식한다. 편식.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있으면 건강 금방 해칩니다. 불면증만 찾아와도 혈압이 높아지고 당이 올라요. 그거 아신가요? 당근만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온 거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면 내 몸이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니까 살라고 이 몸에서 근육을 녹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포도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근육이 안 붙어요. 잘 안 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육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을 따라서 반드시 죄송합니다만 한 7시간까지 자라고 하는데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7시간 자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도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나님이 사는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그 말씀이 베레아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를 딱 해서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헛소리인가? 저 목사님이 자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저도 목사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훌륭하십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없어요. 다 설교 잘해요.
그런데 설교 잘하는 것과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웃기고 울고 울리고 감동을 주고 막 위로가 되고 심리학적인 어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돼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믿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 15년 전만 해도 심리학적인 설교를 접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폐단이 일어납니다. 어떤 폐단인가 하면은 위로 일색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위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죄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귀를 닫아버려요.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위로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냥. 평안에 안주, 오늘 평안했다. 오늘 위로받았다. 영적으로 전투적인, 지금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지금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아직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은 자꾸 일어나고 마귀는 그 죄된 욕망을 부축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받아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통독을 많이 하라. 읽으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대입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면화시켜라 하는 말씀은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 위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위로만 받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면 압니다. 교회에 난 상처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게 돼요. 말씀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감정과 느낌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집중이 되면 쓸데없는 감정 노름 하지를 않습니다. 왔다가도 가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자꾸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면 소설을 쓰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안경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마음은 안경입니다. 영혼의 안경. 그러니 건강한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지. 그래서 시험은 올 수 있고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반드시 상처가 아물어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죽은 행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은 행시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뭘 가지고 죄된 것을 분별합니까? 뭘 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뭘 가지고 내가 지금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은 사람이 안 보일 때 용감하게 죄를 짓겠죠. 왜?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영혼은. 그런데 놀랍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는 경외가 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외식이란 뭐냐? 바리새인들이 그냥 외식하려고 외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이 보이면 기도해요. 사람이 안 보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이거 뭐가 이거 괜찮아. 뭐 오늘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벼락도 안 떨어졌어. 그제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건강에 이상도 없고 돈도 벌고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신 적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눈금을 감아주사 의롭다 함을 주신 것은 있어도.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삶, 우리의 인생과 삶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과 구별된 그런 삶으로 더 성별되어지고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이를 회개하는 게 도의 초보인데 이 회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후에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맨날 나와서 하나님 또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거듭남은 단회적입니다. 계속적이지 않아요.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거듭남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걸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온몸을 씻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온몸을 씻었다. 너희들은 온몸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영접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영접할 때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회냐? 내가 과거에 도적질을 했는데요. 내가 과거에 뭔 일을 했는데요. 저 일을 했는데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회개입니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관계줄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떤 후회를 하고 어떤 회개를 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 생명의 주님을.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을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했을 때 그때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완고하고 강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생명의 주님을 멀리하고 자행자제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걸어갔던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내가 인정할게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정할게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위험한 게 그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회개가 뭔데? 그냥 죄를 뉘우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체험이 없다 보니까 모태신앙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함에도
회개의 극적인 역사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예수가 안 믿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지고 영접이 되면 후회함과 회개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죄인됨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게 죄다 이거예요. 그냥 무슨 도적질 했습니다. 그 죄의 열매.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방향을 어떻게 튼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세상을 향해서 죄된 길을 걸어갔던 내가 이제는 나 안 믿겠습니다. 나를. 이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믿을게요. 주님 믿을게요. 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방향을 딱 설정하고 돌아서는 걸 가리켜서 회개다. 이걸 단회적인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효과는 영원합니다. 단 한 번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누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때 뭐가 발생하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뜻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언제 거듭납니까? 영접하고 믿을 때. 누구의 역사로? 요한복음 4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를 만약에 믿었다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자기는 의식이 없어도 막 느낌이 없어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이미 회개를 마친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회개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뭘 평가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사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언제 개판되느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안식교처럼 믿게 됩니다. 안식교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의가 나의 의,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안 믿어요. 그 죽기 전까지 회개를 해야, 자백을 해서 깨끗해져야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죽을 때까지 벌벌벌거려요. 진짜 믿는 그 안식교도들은. 김상구 박사가 안식교도에서 35년인가 40년 있다가 돌아왔죠. 정동섭 교수는 구원파에서 35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후회하고 성경을 오해했던 이것을 개탄하면서 아직도 그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율법 심판 받을 사람들.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벌벌벌벌 거려요. 물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얻었다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4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짜. 오늘 6장 3절, 4절로부터 한번 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똑같이 해. 똑같이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짜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 원리를 제가 첫째부터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도의 초보라는 것.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다는 거, 가라지도 있다는 거, 조심하라는 거, 나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말고 나를 살펴보라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분명한 구원 백성인가? 열매로 아니까.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출발되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성이 있으면 죄를 짓겠죠.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버리고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뭐냐?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도 회개합니까? 한 번 용서받았으면 영원히 용서받았으니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사과합니까? 사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용서를 70번씩 7번씩 용서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형제가 너에게 사과하거든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 안 가르칩니다.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실천한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실천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고 죄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벗어난 거, 말씀에 벗어나는 거. 특히 관계에서 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관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소문을 냈어요. 소문을 내갖고 어떤 한 사람이 매장될 뻔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혀질 때까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방망이질을 할 텐데. 그래서 깨달아지면 기억하십시오.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 반드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자백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서 결론 하나 맺으면은 회개는 생활의 회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생활의 회개가 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오늘 이렇게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절대로 그런 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장을 못해요. 30년이 돼서도 그 성격 못 고칩니다. 나의 성격을 못 고치면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 징계를 받아요. 징계. 이삭에 대해서 저번 주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야곱의 설교를 할 거거든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도의 초보 반드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죽은 행실을 자꾸 회개하고 영으로서 육을 자꾸 죽이는 날마다 져서 복종 씹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돼요. 이 생활에
출발점이 회개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요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하고 히브리서 6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못하고 저렇게 배교를 하고 조그만 고난도 못 이기고 마귀의 정죄도 못 이기고 저렇게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헛된 신앙, 어린아이 신앙 젖만 먹고 있으면서 성장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11장과 6장 이 두 개를 통해서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잘 듣고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죽은 행실 날마다 나를 쫓아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죄와 싸우고 처리하고 깨끗게 되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리고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성숙과 성장을 촉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